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았지만 그 말씀이 내 현실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할까? 이런 질문들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 의식하면서 남긴 편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또 이미 받은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거듭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하고 2절 보니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이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모름보다 이즘에서 올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름보다 이즘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잊어서 문제일 때가 더 많은 거죠. 알고 있는 말씀, 이미 들은 명령, 이미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룩한 기억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기억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 중에 구체적인 사례가 한 가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기억해 보시면 거짓 교사와 가짜 자유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적인 예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림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성도들을 조롱한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조롱하였는가 하면 자신들은 정욕에 따라서, 즉 욕심과 욕망으로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혹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분이 오신다고 우리와 다른 삶을 추구한다고 하니 그분이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심판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초기 교회 공동체가 마주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이 임했던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온 땅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던 때가 있지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 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온 땅이 물로 심판받았던 일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애써 외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애써 잊으려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의 무지를 지적하며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심판을 잊으려 하지 말고, 애써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과 망각이 있도록 큰 차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은 자들, 일부러 없다 하는 자들은 다가올 심판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가올 심판 앞에서 삶의 옷깃을 여밉니다. 심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잊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역사를 잊은 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싹을 틔워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억하는 사람인 것을 함께 마음에 담겠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기억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거죠.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기억하는 사람인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특별히 그분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는 지연되는 심판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연되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살핀 이유는 그들의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심판을 망각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심판이 없다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을 또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지연 때문입니다. 너무 안 오시니까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 전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더디시다. 그분이 너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분이 너무 지체하신다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곧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순교한 때가 AD 68년 정도라고 추정하니까 베드로선 그 전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추산할 수 있거든요. AD 66년, 67년 정도에 베드로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적어도 3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만 해도, 승천하실 때만 해도 곧 그분이 오신다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오히려 점점 박해는 심해지고 안 믿는 자들의 조롱은 심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곧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했는데
좀 지나서는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하고, 좀 지나서는 올해인가 내년인가 하다가 30년쯤 지나니까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허구이구나, 심판은 가짜구나,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오시긴 오실 텐데 내 때는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먼저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지연이 하나님의 무능 혹은 심판의 허구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사실 은혜가 유예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회개의 문을 열어두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생애 마지막 몇 시간 십자가 위에서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강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에겐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90세 중반이신데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따님이 전도해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90년 이상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은 우리 가운데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겐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 이것은 또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시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심이 심판의 지연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 말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분,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기다리심으로 주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연된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거리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를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심판이 늦춰질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예되지만 언젠가 이 심판은 임한다는 거죠.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오래 참음을 선포한 본문에서 넘어왔던 10절의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즉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이야기이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에요. 도둑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늘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며 뜨거운 불이 임하는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오래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날을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막연한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휴거 뭐 이런 영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고 그거 보면 두려워했던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죠. 때가 정해진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망가뜨리는 이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판이 있으니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세 단어가 있죠. 거룩, 경건, 사모입니다. 예,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입니다. 구별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오늘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두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날마다 내 삶이 그분 앞인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시선 앞에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모예요. 그분이 언제 도둑같이 임하실지 모르니, 그날이 언제 내 상은 찾아올지 모르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가져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룩과 경건과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오늘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믿어진다면 오늘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심판을 인식한다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렇기에 세상을 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신앙은 오늘 더 진실하게 살게 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신앙은 세상을 멀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과 경건,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책상 정리한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비행기 타는 것만 그렇지 않잖아요. 차 타고 다녀도, 아니요, 걸어가다가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온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거든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모함으로 채워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재림과 심판을 의심하고 부족한 자들을 경계하며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날들 더 신실하게 살라는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종말을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언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를 맞아야 하는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종말과 심판을 생각할 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게 중요한 태제라는 것. 여러분 성도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붙잡고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본문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성도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신실하며 살아낼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땅에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복된 자녀 백성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